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끝부분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주 심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굉장한 핍박을 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가르침,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져온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었다라고 되어 있죠. 경륜이 많이 부족하고 또 성격이 막 대범하거나 담대한 것보다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고난이 지금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 의미를 보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다. 복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게 복음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줄 아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평생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결국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 이게 결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볼 때 회의감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소중한 마음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고난이 있어도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복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대에 복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도 없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결국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기꺼이 통과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 그리고 승리하셨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잘 길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주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공급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으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 앞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능력도 온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죄 때문에 계속 오는데도 이거는 거룩한 고난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거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는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잠깐 고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 영원 전에 부르셨다. 영원한 은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고난이 혹독한데, 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은혜가 항상 공급되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땅의 은혜보다도 영생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영생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예가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혹독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과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공급된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걸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평탄한 믿음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